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의 신앙이나 또 인품, 또 업적 등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분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그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일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1865년 어느 날 링컨이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날따라 업무가 많아서 밤늦게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 보니까 자신이 어떤 방에 있었는데 그 방 안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래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여서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궁금해진 링컨이 침대를 빠져나와서 그 울음소리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에서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백악관의 이스트룸이었어요. 링컨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방 안에는 관이 놓여져 있었고 그 관에 수위에 덮인 시체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을 둘러싸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궁금해서 그곳에 서 있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암살당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링컨이 그 시체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바로 자기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1865년 4월 14일 그는 포도극장에서 남부연합의 지지자였던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링컨은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일평생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을 자기 인생의 보물로 여기고 사랑하고 자신의 고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애쓴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일찍 데리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가 암살당하기 며칠 전 그가 꾼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의 최후를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대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꿈에 대한 연구와 정의와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꿈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한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내용의 꿈을 다른 버전으로 연속적으로 2번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수철이 돼서 요셉의 가족이 이제 추수를 하는데 요셉의 곡식단만 일어서고 나머지 11단의 형들의 곡식단이 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다른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은 요셉의 형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이 꿈 얘기를 부모님과 형들에게 다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던 터라 형들에게 요셉은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그가 꾸었던 꿈이 펼쳐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라고 뭐라고요?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펼쳐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 그가 꾼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부모와 형들의 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꿈을 꾼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머리예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조사를 봤더니 약 80km 해당되는 거리인데 이때 당시 요셉이 17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입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 청소년이 그 80km에 해당되는 거리를 찾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버거운 거리죠. 한 3, 4일은 좋게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형들의 행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도단으로 갔습니다. 거기 봤더니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지금 며칠 만에 형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아마 요셉이 반가워서 손을 흔들면서 막 형님들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맞이하는 형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멀리서 요셉을 확인한 형들이 천인 공노할 모의를 꾸밉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형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그의 원인은 아버지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2형제 중에서 유독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아버지 요셉의 편애입니다. 사실 그 자식들 간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뭐냐면 그 부모의 편애예요. 편애. 그 자식 중에서 한 자식을 더 유독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대놓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냥 요셉만 채색 옷,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브랜드로 요셉만 입히고 나머지 자식들은 거들떠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이보다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0절에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20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있지만 요셉의 그 꾼 꿈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요셉이 얄미웠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형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단순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했다고? 그래. 너를 죽여버리겠어.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 장남인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만류를 해요. 그리고 넷째인 유다도 형님의 뜻에 동조하면서 다른 안을 제안합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고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팝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유대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결국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상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7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저놈을 죽이자고 모의하던 소리, 죽이지는 말고 팔자고 하던 소리, 저거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할까? 짐승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거짓말을 하자는 소리,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요셉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용서 가능할까요? 이건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상처죠. 소위 말하면 이 정도는 돼야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상했다고 트라우마가 아니라.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가 자기 고향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집을 가는데 옆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굴착기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엎드려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박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걸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요. 그 굴착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총소리, 대포소리, 동료 전우들이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피를 뿜으면서 죽는 전쟁의 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정신병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신질환인데 사람의 그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나 고통을 겪었을 때요, 이런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만만치 않은 이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요셉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바꿔 질문하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기막힌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우연이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근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잖아. 이건 마귀가 역사한 거래. 맞아요?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걸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속신앙과 달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진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하시고 명문 내가게 하시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사업 번창하게 하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복채 많이 가지고 오겠나이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복적 신앙이나 무속 신학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요셉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요셉에게 분명히 끔찍한 충격과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참으로 험악하고 고된 세월을 보낸 후에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처음에 요셉의 꿈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후에 요셉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 앞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 발로 찾아왔어. 교회 가까워서 왔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에 불편하면 바로 떠납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여기 하나냐? 딴 데 가지 뭐. 좋은 데 많아. 쇼핑센터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 마음에 쏙 들고 뭔가 마음에 흡족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요즘 교회가 쇼핑센터가 됐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로 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어. 그러면 시련과 환난에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점프, 또 점프, 또 점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죠.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이요. 그거 아니면 왜 거기서 13년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딴 데 가지, 도망가든지. 그런데 요셉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환난이나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비전을 주세요. 비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시거든요. 선택해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먹고 자고 싸다가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겪는 건데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내 생명과 인생을 거기다 거는 이유. 그걸 비전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를 인생의 깊은 시련의 구덩이로 빠뜨리시는 겁니다. 광야를 겪게 하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주고 나서 더 꼬여버려 인생이. 꿈 받고 꼬인다고 인생이요.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와대 잠깐 들어갔다가 광야 생활 다윗도 10수년 하고요.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2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애굽 왕자의 40년 삶을 산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는 늙은 목자로 삽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남자가 옛말에 보리 서말이라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40년 동안 처가살이 해보세요. 자아가 다 죽어버려.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셔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오스 힐먼이 이와 같은 시련의 기간을 요셉의 구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런 단계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창업을 했어요. 광고 대행사. 그래가지고 잘 나갔어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결과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주 꽤 건실한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이름도 아슬란 그룹으로 정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먹구름이 그의 인생 속에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아내하고 심각한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냥 지옥 고통 그 자체예요. 기도도 해보고 기도 부탁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결국 어떻게 됐냐? 별거 3년 반 하고요.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이혼으로 끝맺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바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별거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소송 문제에 휘말리면서 기업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결정타가 하나 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척 멤버, 초기 창업 멤버요. 자기 오른팔이었던 부사장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광고 회사를 따로 차리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언젠가 독립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회사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처를 가로채서 딴 데 가서 차린 거예요. 아내와 이혼했죠. 사업이 파탄났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죠. 사춘기들은 딸하고 갈등 생기죠. 이 연이어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 앞에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폐인처럼 7년을 보냈어요. 7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러나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거짓말같이 회복시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 답을 알려드릴게요. 견뎌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버텨야 돼요. 당할 거 그냥 당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방법이에요. 그건 견디세요. 그 인내와 견딤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빚어가는 이 믿음과 인격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나간 어둠의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 근데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 세대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 사진은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필름 끼워가지고 이거 찍었잖아요. 지금 요즘 애들은 그거 모르지. 뭐 그냥 아이폰 갖고 다 찍으니까. 옛날에는 필름을 찍어가지고 현상소에 맡겨가지고 그 사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 필름을 찍어가지고 사진사가 그 필름을 가지고 암실에 들어가서 그 필름을 그 깜깜한 암실에다가 그 물 같은 데 넣고 이렇게 필름을 넣거든요. 그 까맣던 것이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꺼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찍혀져 있는 현상들, 모습들이 쫙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꼭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깜깜해. 뭘 알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들을 견디잖아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그럼 어느 순간에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요. 필름이 현상되듯이. 그리고 나중에는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은 붙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저 반대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저 반대편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딜 때 어느 순간에 저 반대편에서 빛이 하나가 이렇게 비춰와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가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아름답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깜깜하지만 곧 밝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